오늘은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말을. 불신자는 말을 예쁘게 아름답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을 은혜롭게 신령하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의 말, 소망의 말, 평안을 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말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은 설교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셨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이때 있었던 일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거듭 반복한다는 뜻으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광야 2세대들에게 또다시 반복한 책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러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였으니 두려워 말고 그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미리 정탐을 합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12명이 갔는데 올 때는 두 표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으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이 먼저 보고하는데 13장 25절에서 29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정탐을 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지, 사람이 살만한 땅인지 보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세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젖은 가축들이 많고 꿀이 난다는 것은 식물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땅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여 우리 힘으로는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이런 보고 내용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 정말 좋습디다 하다가 보고 내용이 자꾸 절망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그때 갈렙이 나서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했습니다. 갈렙이 상황이 어둡게 깔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올라가자 하니까 이 사람 10명이 또다시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워낙에 기름진 땅이라 전쟁을 하지 않고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한다면 가나안 거주민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가나안 주민들 중에는 거인들도 있고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절대 취할 수 없다. 가나안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가 뭘 하겠어? 뛰어봐야 벼룩이지.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고 우리는 못 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봐도 그렇고 저그들이 봐도 그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가나안 땅을 악평한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을 악평했습니다. 자, 40년 후에 회개록에 보면 신명기 1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무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맨 처음에 광야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자 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우리 매장지를 만들려고 하시느냐. 그 내용을 보면 땅을 악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악평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 이렇게 악평을 하고 나니까 오늘 읽은 말씀 14장 1절과 5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절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잡혀 죽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게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게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우리가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일 거였으면 애굽 땅에서 죽이거나 광야에서 죽이거나 할 것이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휘관을 바꾸자. 모세를 쫓아내고 우리 처자식들이 가나안 거인들에게 끌려가서 죽기 전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그때 그 광경을 본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행동은 모세의 힘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벌에 맡긴다는 뜻으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을 악평하지도 말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나안 땅의 보호자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회중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던지려고 해서 돌을 들고.
그 수많은 회중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합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돌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무덤이 될 겁니다. 돌무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도 참 힘들거든요.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럴 건데 모세 큰 나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시면 이웃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나안 땅에 데려갈 능력이 모자라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부대명을 거두시고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모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읽지는 않았으나 민수기 14장 27절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그 말을 듣고 일어난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대로 내가 원망하는 일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나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즉시 죽고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내가 죽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명의 정탐꾼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강한 게 맞습니다. 절대로 엉터리 보고 아닙니다. 우리 힘을 다 합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 틀린 거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정확한 보고를 불편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가나안 땅의 정세만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세만 살펴보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자기 능력으로 할 만한 것을 하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지성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지각을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100%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현실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악평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관찰하고 성읍도 관찰하고 그 사람들도 다 보고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사물의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느냐, 영적으로도 보느냐, 이성적으로만 보느냐, 신앙적으로만 보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호자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신앙적으로 했습니다.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현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복한 것처럼 믿음으로 증명을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인정합니다. 자, 현실적인 사람은 자기 지갑에 10만 원이 있다 말하고,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뭉칫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현실적으로 보면 믿지 못할 말씀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못 믿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거기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격자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없었는데 목격자가 누가 있어요? 없지요.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죠. 유일한 증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죠. 성경에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붙들려가 그 다음 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정 내리면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또 다릅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되겠지 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과도 좋아지지 않겠나 막연한 기대입니다. 불신자도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믿음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였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갈렙이 45년 뒤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보고 한 말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45년 후에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갈렙은 다른 것을 붙들고 살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40살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45년 동안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40세에 받은 약속의 말씀을 85세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40세의 젊은 갈렙을 노인이 될 때까지 붙잡아 준 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처럼 광야에서 다 시들어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4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풀려나리라. 이 예언을 600년 전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 사람이고 모세는 1400년대 사람입니다. 6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400년 후에 풀려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600년 뒤에 정확하게 이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700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뒤에 마태복음 1장 21절인 것 같아요. 23절이네 21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뒤에 정확하게 이 예언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10,000년 후에도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도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감사 못하면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도 원망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해서 원망을 했는데 밤새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밤새 부르짖고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잘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밤새 원망하며 소리 지르며 통곡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통성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통성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민들에게 칼에 찔려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의 사람은 낭망하고 낭망하면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소망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10명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수천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 창조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떠온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놓치기를 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 몫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이 사물을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